사무엘상 24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발로 갈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배를 쫓나이까 죽은 배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사울과 다윗. 사울이 계속 나오죠. 사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 같지만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주인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중요하니까 둘 다 맞아요. 우리 같아서.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 같을 때보다 사울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잠깐 얘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누구였죠?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비가일. 아비아달. 그럼 이제 그 아들이 도망친 아들이거든요. 아히멜렉. 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알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모르고 도와주고, 당연히 왕의 부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도와준 건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히멜렉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과 친척들, 거기 있는 나머지 85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제외한 제사장들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갖고 있는 재산까지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하니까 다윗을 도와줄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자, 이렇게 잔인하게 하니까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사람들이. 자,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잔인하게 사울이 일부러 도와준 것도 아닌데 모르고 도와준 건데 아히멜렉의 동네 사람들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만약에 다윗이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당연히 안 도와주죠. 못 도와주지. 자기들도 보복당할까봐. 사울 왕한테. 다윗이 도망다니는 사람일 뿐이고 사울 왕은 왕이기 때문에 군대도 있고 강하잖아요. 잘못 도와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그래서 도와주질 못하는데, 당연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점점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네, 궁전.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해요? 서울에 해당하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시내?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항상 대통령이나 왕이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서 점점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한참 멀리 도망가서 수도에서 엄청 먼 곳인 그일라라는 지역에까지 도망을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왕이 자기 나라를 돌볼 생각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엉뚱한 자기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는데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일라에 도망가 있는 다윗 근처로 블레셋이 그 마을을 쳐들어왔어. 그일라라는 큰 성에 쳐들어왔어요. 그일라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다윗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가 몇 명 있죠? 400명 정도 있어요. 400명 정도 있고, 블레셋이라는 옆에 적구에서 쳐들어왔는데 군사 그거 가지고는 도와주기도 힘들고 자기는 지금 눈에 안 띄게 사울 왕한테서 도망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건 자기 죽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서 블레셋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설사 블레셋을 물리친다 해도 사울 왕이 당연히 소식 듣고 잡으러 오니까 도와주러 갈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도 자기 민족이 곤란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거 도와줘야 됩니까? 하고 에봇을 갖고 온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자기 따라다니는 그 400명 가까이나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도와주냐? 우리 목숨 챙기기도 힘든데 도와준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누굴 도와줄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도와주라 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지금 도와주러 가는 건 우리 자살행위다 이랬지만 다윗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꿔요. 자기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 믿음을 갖고 그일라를 도와주고 과연 그일라에서 곡식을 뺏어간 걸 찾아올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쳐들어가서 다 찾아오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빼앗긴 것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오히려 소와 양들을 빼앗긴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다가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상태인데 먹을 것도 이제 많이 구원을 해줬어요. 이 소식을 당연히 사울은 듣고 다윗을 잡아와라. 그리고 군대를 아예 모집했어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도시는 좀 큰 도시여서 성이 있었어요. 성. 그리고 다윗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 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모집해서 사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죠. 너무 큰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걸 보면 쳐들어 오려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먼저 이걸 물어보죠. 사울이 나 하나 잡겠다고 군대 모집하는 게 지금 블레셋이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잡겠다고 여기에 오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그럼 내가 도와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와서 무섭다고 나와 우리 군대를 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죽을까봐 다시 사울한테 이 다윗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도망가요. 거기서 도망가서 더 멀리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10광야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알려줘요. 여기 우리 동네에 지금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니네가 지금 다윗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관찰하고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래서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사울 왕한테 다윗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있었겠죠. 근데 사울 왕한테 다 이미 얘기를 해놓고 사울 왕이 잡으러 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수도 쪽에 왕이 살고 있었던 그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윗을 다 잡으려고 이제 포위해서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자기 궁전 있는 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다시 데리고 가죠. 사울이 돌아가요.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겨우 살고 도망친 곳이 엔게디 요새라는 이제 아마도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올라가기 힘든 그런 성이 있는 그런 요새에, 그리고 숨을 곳이 많이 있는 그곳에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걸 처리하고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끌고 엔게디 요새로, 거기 있으니까 엔게디 요새로 잡으러 와요. 다윗은 몇 명이죠? 네, 400명. 몇 배나 많아요? 3,000명이면. 네? 8배. 7.5. 뭐 한 7배는 넘죠. 7배 넘어. 8배는 좀 안 되고. 자, 400명 대 3,000명. 근데 이 400명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돈이 사울이 다스릴 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 다음에 다 집안이 망했거나, 아비아달처럼
사울왕에게 아버지랑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죽임당해서 이렇게 도망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서 군대예요, 이게?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400명의 남자들이 있지만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400명인 거예요. 거기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군인이 전혀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400명하고 이 사울이 데리고 온 3,000명은 군대 중에서 뽑은 뛰어난 그런 특수부대를 3,0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숫자로도 7배나 많은 사울의 3,000명이 이기지만 400명끼리 싸워도 사울의 군대가 이겨요.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는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 수만 명 중에 뽑은 3,000명이기 때문에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온 거고, 다윗에게 붙어있는 400명은 그 중에 몇 명은 다윗을 따르는, 몇 명은 잘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나머지 그 400명은 다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우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고 막 3,000명하고 1대1로 붙어서 400명에 싸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숨은 거죠. 잘 꼭꼭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과 군대가 3,000명이 와서 요새 와가지고 이제 예수 잡을 수 있겠다고 끌고 왔는데, 마침 사울 왕이 뭐가 마려웠어요. 네, 똥이 마려웠어요. 똥이. 성경은 요 한글 성경은 그걸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은 옷이 치렁치렁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똥 눕는 자세를 하면 발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 뜻은, 성경에 발을 가리우신다 이 뜻은 똥을 눕는다, 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대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몇 절이지? 3절 평강에 읽어주세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름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좀 촌스럽게 똥을 누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아니면 똥을 싸러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죠. 뒤를 보러 갔다. 한마디로 똥을 싸러 갔습니다. 그 굴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왕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이렇게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굴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굴이 여러 개 있고, 요새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숨기 좋게 싸우기 좋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마침 왕이 뒤가 보고 싶어서 굴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들이 여러 군데 숨어 있는데, 거기 일단 다윗이 있는 그 본진이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된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우러 갔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울을 잡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걸 이미 알려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저 사울왕이 볼일 보러 왔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단 기회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기회일 수 있잖아요. 자, 4절 이조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더라. 아멘. 자, 주변 사람들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당신이 얘기하셨던 그날입니다. 사울을 잡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저기 지금 사울 왕이 볼일 보러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찾아가요. 몰래 가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긴 옷이다 보니까 앉아서 똥을 싸잖아요. 앉아서 뒤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옷이 치렁치렁하면서 넓어져 있으니까 뒤에 몰래 다가가서 다윗이 그 옷 겉에 외투죠, 외투. 좀 왕이니까 번쩍번쩍한 좋은 걸 입었겠죠. 그걸 좀 잘라와요, 칼로.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다윗이 아니면 자기들이라도 가서 사울을 죽여버리면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거고 왕자리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빨리 다윗한테 지금 기회니까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가만히 베갖고 와서 자기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히라기 6절 읽어주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군대 이끌고 왔는데 마침 뒤를 보러 갔다가 다윗한테 딱 걸렸어. 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서 지금이 그 기회다 라고 하면서 자꾸 다윗한테 지금 죽이라고 아니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지 않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얘기가 여기 왜 있을까요? 다윗 얘기가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사울 얘기가 왜 여기 써 있을까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어떤 좋은 기회들이 생겨. 그러면서 주로 3가지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죽여버리면 돼.
그리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왕 되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죽이지. 예, 근데 못 죽여. 다윗이 왜 못 죽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자기 손으로 가서 죽이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더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좋은 기회들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들에 맞게 그래 지금 좋은 기회다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겠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에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의를 안 지키는 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지금 굉장히 회사가 어렵든지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 주의를 안 지켜서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수도 있다. 내가 주의를 못 지키는 대신에 다른 걸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황에 맞게 기독교인이지만 무조건 상황에 맞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이어도. 그 다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하고 자기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또 100%에서 한 3명 중에 1명 이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런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거 이건 100에 하나예요. 100에 하나. 믿는 사람 중에도. 근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유혹으로 오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의 선택은 항상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그래서 오히려 유혹은 믿음이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항상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좋은 걸 좋은 모양으로 와요. 항상. 악은. 하나님의 뜻은 좋지 않아. 이거 선택하는 게 쉽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서 자기가 직접 칼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아주 잘한 부분이죠. 그리고는 이제 뒤를 다 보고 사울이 나갔죠. 나가서 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나가서 보다 보니까 자기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옷이 왕의 옷이니까 칼로 베갔으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위험한 일을 겪었구나. 갑자기 왕의 옷자락이 칼로 이렇게 한쪽이 없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보고 저기에 군대가 있었을 수 있구나. 아니면 아직 옷을 조금 베서 그런지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이 소리치는 거예요. 찾고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이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딱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믿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믿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는 거죠. 옷 그때 확실히 봤겠죠. 자기 옷 잘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땅에 엎드리려나? 사울이 미안하다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울은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은총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야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도다.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안 죽였구나. 네가 의롭다. 그러면서 19절은 우리 권사님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죽여버리지. 그런 좋은 기회에 죽여버리지.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근데 네가 오늘 원수인 나를 만났는데 네가 나를 평안하게 가게 해줬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한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울왕도 제사는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화와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만 해, 말만 하고 전혀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무조건 잘해주는 걸 내가 알겠다. 그건 알죠, 사울이. 그래서 거기서 맹세하라고 그래요. 멀리 있지만 다윗한테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중에 너 왕되고 잘되면 내 자손들 건드리지 않기로 맹세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너 평안히 가라. 난 너 안 쫓아다니겠다. 그런 거죠. 네가 나 안 죽였으니까 네가 나 죽이려는 마음도 없으니까 난 너 안 쫓아다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역시 자기도. 근데 또 잡으러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또 계속 잡으러 다니고 약속만 이렇게 해놓고 잠시 그때 그냥 돌아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만 하고 사울이 여기서라도 이제 다윗을 쫓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안 쫓아다녔으면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때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만 한 거예요. 그냥 연기도 잘한 거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잠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감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말씀을 쫓아서. 자기 기분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근데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느냐는 이 가운데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믿는 것 같이 얘기하고 이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이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